내 마음속으로 뭐 걱정이 됐어요. 쟤를 기도 죽겠다. 어떻게 할까? 시켰더니만 이 언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가 막 흘러나오는데, 우리 또 이게 하영이 너무 칭찬해가지고 제가 좀 하나님 이 진짜 코로나 시대 5인 이상 집합 금지명 내렸는데 하면서 풀려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막, 그리고 뭐 사모님 엄마 기도 다 하고, 최근에 이칸다 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우리 사모 가르치니까, 사모님 나는 자꾸 하나님 안 의지하고 엄마 아빠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을 의지해요. 현규 집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초등학교 1학년이 내가 지가 뭘 안다고, 내가 육신, 이거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가 봐. 우리 가정 지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개성시켜 주는 것이, 믿음을 그저 물려주는 것, 그것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죠? 잘못된 이런 이방신의 세속적으로 익힌 것을 이렇게 물려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또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은혜 받은 자가 꼭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성직을 거룩히 지킬 것. 시작. 대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계속이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게 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성직을 지키는,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은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이고 방해꾼 중에 방해꾼이었는데, 이들이 여기 아까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엘리야십 대제사장과 사돈까지 맺어버렸네, 그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막 이렇게 가만히 서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 봤지만은 이제 왕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숨겨져 있던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공동체의 11조 문제라든가 결혼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엄청난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 성직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느헤미야서를 목사님 많이 강의를 하지만 저 자신 스스로도 여러분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보니까 근본적인 개혁되어야 될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성직자, 제사장,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목회자, 교단의 그 높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도 천주교처럼 성직 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거론되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진통을 많이 겪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분쟁이 있는 교회는 거의 다 보면은 뭔가 하면 서로 이게 교회와 목사님과 예우 문제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도로 만들어주고 성도로 만들어서 성별해가지고 목회자로 세워줬다면 여러분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 이 보니까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숨어있던 이 문제가 확 드러났잖아요. 그죠?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은밀하게 덮여있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이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에 목회자가 이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도들은 또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사람과의 연관성, 믿음의 가정 세워야 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하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성벽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초막절을 그저 지키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엄청난 그런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숨겨져 있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개혁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고 있는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진실로 한국 교회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든지 그런 일들을 이게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분리시켜 버리고 막 끊어 버리고, 그죠? 또 잘못된 것은 그죠? 다시 세우고, 오늘 보니까 막 대제사장도 막 쫓아내 버리잖아, 그죠? 이런 일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은혜 받은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이 지켜야 될 것을 꼭 지켜내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 또 나아가서 이 대구 땅에 있는 특히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을 더럽히고 타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두려워 떨며 더럽혀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바른 지도자들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건강하고 바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적이고 바른 공동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곳에 이 대형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교회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끝까지 또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가 우리에게 주실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지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결론의 말씀 뒤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멘. 그렇죠. 그죠. 우리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지켜냅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지키게 될 것,